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21년 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게. 오늘은 전도서 개요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개요를 담은 영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전도서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는 성경의 지혜문학의 하나로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코헬렛의 말씀이라. 히브리어로 코헬렛은 사람들을 모으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배우려고 모인 것이므로 우리말로는 주로 전도자로 번역되며 그는 다윗 왕의 아들 또는 후손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인물이 과연 누구인지에 관한 견해는 다양합니다. 대부분 그가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어떤 이들은 다윗 혈통의 다른 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후대의 실존 인물로서 솔로몬의 페르소나를 빌려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자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떤 관점이 맞든 핵심은 전도자는 이 책의 등장인물이며 익명의 저자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 전반에 걸쳐 전도자의 목소리를 듣지만 실제로 첫 문장에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소개하는 목소리는 저자 자신이고 그는 끝에 가서 전도자가 말했던 모든 것을 요약하고 평가하며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저자는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잘 듣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다면 전도자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자는 전도자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처음과 끝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헤벨, 헤벨, 모든 것이 정말 헤벨. 대부분의 성경은 헤벨이라는 말을 헛되다로 번역하지만 이는 개념의 핵심을 제대로 담아낸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헤벨은 수증기 또는 연기라는 뜻인데요. 전도자는 이 은유적 표현을 38회나 씀으로써 먼저 인생이 얼마나 연기처럼 일시적이고 찰나적이며 또한 인생이 얼마나 수수께끼 같고 역설적인지 묘사합니다. 잡힐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잡으려 하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연기처럼 말이죠.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즐기는가 하면 비극이 찾아와 모조리 날려버리고 우리 모두가 정의를 믿지만 항상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고 불안정합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바람을 잡는 일,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좀 우울해지네요. 그는 대체 왜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저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는 모든 방법을 전도자를 통해 무너뜨리려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결국 의미 없이 사라질 것들에 애를 쓰며 감정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전도자를 통해 현실에 대한 엄중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특히 서론과 결론에 나오는 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데 먼저는 시간, 다음은 죽음에 대한 것이죠. 전도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성취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믿으며 평생을 다 보내지만 과연 그런지 멈춰서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묵상해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가 행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바뀌는 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산에 올라가 보세요. 산이 신경 쓰기나 하는지. 산은 누구보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100년 후 누구도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한 일을 기억하지 않겠지만 산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이며 바닷가에 부서지는 파도도 뜨고 지는 태양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시간은 결국 우리를 지우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지울 테죠. 이 정도로는 부족했는지 전도자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 말합니다. 특히 끝부분에 나오는 이 시에서 말이죠. 그는 죽음은 결국 모든 인생을 균등하게 하고 일상의 많은 활동을 무의미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지혜롭든 어리석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삼킨다고요. 그 누구든 좋은 삶을 살았든 나쁜 삶을 살았든 결국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전도자는 시간과 죽음이라는 이 두 개념을 다루면서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온 삶의 모든 일과 그릇된 소망에 대해 생각합니다. 재물, 출세, 지위, 즐거움 말이죠. 열심히 일하면 가치 있는 삶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와 고생을 생각해보세요. 온갖 근심과 잠 못 이루는 밤도요. 그리고 이제 좀 부유해졌다 싶으면 마음껏 즐기기엔 이미 나이가 너무 많겠죠. 또 여러분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남기고 떠날 때가 왔을 때 그들이 여러분의 고생을 기억이나 할까요? 혹은 즐거움이 삶을 가치 있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휴가를 꿈꾸거나 주말 파티를 생각하며 일한들 월요일은 어김없이 오는 법. 헤벨, 헤벨. 모든 게 정말 헤벨입니다. 과연 전도자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우리더러 쾌락주의자나 상대론자가 되라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역시 헤벨일 겁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는 잠언의 가르침을 인정하면서 그것만이 진정한 유익을 주고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를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다 해도 항상 좋은 삶을 산다는 보장은 없기에 그 역시 헤벨이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죽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이 오래 살며 성공하기도 하죠. 인생에는 너무 많은 예외가 있어서 지혜조차 헤벨입니다. 다시 말해 허무한 건 아니나 수수께끼 같죠.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항상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 헤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역설적으로 여기서 전도자는 해 아래 삶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열쇠를 발견합니다. 그건 헤벨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 삶이 우리 손에 달렸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의 독백 중 6번의 가장 암울한 시점에 하나님의 선물은 단순하고 소박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정, 가족, 좋은 식사, 화창한 날 같은 것 말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제어하거나 당연히 보장할 수도 없지만 그게 바로 묘미 아닐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때 자유롭게 되어 비로소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래야만 한다고 믿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말이죠. 왜냐하면 삶이란 어떠해야 한다는 나의 기대조차 결국은 헤벨, 해 아래 모든 것이 헤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도자의 말이 끝을 맺으려 합니다. 끝에서 저자는 다시 목소리를 내어 책의 결론을 내리는데요. 전도자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목자가 쓰는 끝이 뾰족한 지팡이에 비유합니다. 여기에 찔리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전도자가 우리를 찌르는 이유는 바른 방향, 더 큰 지혜를 향해 가도록 인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저자는 또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면 평생을 책에 파묻혀 답없는 실존적 문제에 답하려 애쓸지도 모르니 그렇게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대신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맺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저자는 전도자를 통해 우리의 그릇된 소망을 지적하고 시간과 죽음 때문에 인생이 전혀 우리 손에 달릴 수 없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삶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이 모든 해배를 없애고 이 땅에 참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소망할 때 주어집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비록 삶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하지만 말이죠. 바로 이것이 전도서가 전하는 지혜입니다. 이제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전도서 속에 담긴 참된 지혜를 잘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비록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아 보이든 그렇지 않아 보이든 상관없이 그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 배웠고 경험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저희들의 인생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